정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나 혼자 홀로 서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관계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모든 것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돈으로부터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처럼 사랑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정신신경과 의사가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점점 정신이 돌아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 종종 하죠. 돌아버리겠다고. 예? 참 여기 보면 나이 드신 분들만 아니라 사학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주부들도 또 젊은이들도 참 돌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칼 버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돌아버리겠어. 그렇게 그런 생각이 느낌이 올 때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단 집을 떠나라. 가출하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집을 떠나라. 그 학생은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우울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할 때 이런 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어떤 답요? 빨리 정신과 의사를 만나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에게 사랑의 도움을 제공해라. 그러니까 좀 우울하고 힘들 때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집에서 나와라.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도와줘라. 저는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제가 힘들 때 했던 것과 좀 비슷하네. 저는 힘들 때 어디로 갔는가 하면 책방으로 갔거든요. 힘들 때 스트레스를 말이죠. 다른 것을 풀어갖고 나중에 쌓이게 하지 말고 나중에 카드비만 많이 나오는 그런 스트레스 풀기 하지 말고 남는 풀기를 하자. 그래서 저는 책방에 가서 그냥 책 쇼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님들이나 늘 평소에 그분과 좀 이렇게 대화 나누어서 도움을 받고 싶다. 뭐 그런 분들 찾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분은 내가 좀 대화도 나누고 밥도 좀 사드리고 위로하고 격려되겠다. 그런 분을 찾아가서 만나고 나누면 회복이 되는 거 있죠.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경 이렇게 또 상담 쪽에서도 그렇게 많은 권면을 하는데요. 또 저는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처럼 사랑을 기억해라. 이처럼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제 격려하면 격려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그 듣는 사람의 마음도 회복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동안 상담하면서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그 사랑을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마음을 이렇게 터치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말이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사람. 세 번째는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많은 요즘 특별히 이 시대가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문화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가. 그죠? 그것을 배우면 이것을 다 배우면 말이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학문도 필요하고 스펙 쌓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최고의 배움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심은 사랑의 길입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은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 찰스 미셸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이렇게 분류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독생자 주셨다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이게
예. 슬라이드가 조금 엉긴 것 같네요. 예. 예, 어디 하나 빠졌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다 하는, 그것은 우리 사랑의 넓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말라기서 우리 1장 우리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몇 년 동안요? 그건 400년 이상.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반문. 결국은 침묵기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안 될까요? 예. 어떻습니까? 예, 우리 화면을 이렇게 지금 꼬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이따 제가 해드릴게요. 예. 세상을 우리 신자들이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안 될까요?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성경 어디에는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를 짓는 삶의 방식, 그런 방식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다 해도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류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또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 다 사랑하셨죠.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그 바닷가에 그 바다 색깔이 말이죠. 에메랄드 빛처럼. 야,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에 온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색깔이 있구나. 참 감탄에 맞지 않는 그런 시간도 우리 가졌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자는 사랑의 스케일이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매이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저는 비행기를 타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 가면서 비행기를 탈 때 제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 뜰 때하고 내릴 때. 왜 그런가 하면 비행기가 뜰 때 말이죠. 굉음을 일으키면서 그 바퀴가 말이죠. 그 활주로 해서 뜰 때 저는 뜨는 순간 야 나는 지구를 떴다. 땅에 붙어있는 거 떴다. 그냥 그 문제, 그 고민, 그 갈등 거기서 늘 맴돌면서 말이죠. 뱅뱅 사거리를 계속 도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 공중을 뜰 때 말이에요. 저는 그런 기분.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감격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있을 때 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목회자 컬럼에 썼지만 구름 쇼핑, 구름이 떠다니는 거 바라보면서 말이죠. 제 마음으로 난 지금 구름 쇼핑하고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 잠을 자더라고요. 비행기를 타지 않아 볼 수 없는 광경들. 책은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볼 수 있는 시야. 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많은 길들, 녹색 숲, 그죠? 빽빽한 그 빌딩, 아파트, 그죠? 그 높은 꼭대기 올라가면 몇 평인지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체중이 얼마인지, 내 키가 얼마인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높은 데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없을까?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곤 합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럴 때마다 시야를 넓히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사랑의 길입니다. 예. 참,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런 많은 것들이 클럽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이 부딪히면 마음이 울적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저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듭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주시고 저 부분 저렇게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좀 답답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왜 그거 못 믿니? 시시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정말 우리 부모에게서 우리 자녀들은 너무 소중한 선물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자녀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 문제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2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백세의 이삭을 말이죠. 선물로 받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뭔가 조금 불안한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앞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보나 마나 그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저것만큼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그 가장 약한 부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못 드는 것을 할게 하고 말이죠. 품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하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이전에는 의논하면서 뭔가 했거든요. 그러다가 얻은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 의논해서 잘하려고 했다가 말이죠. 후유증이 생기는. 그렇다고 그냥 혼자 이렇게 막 일을 저지르라는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오더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목적지로 갑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답은 했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침통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목적에 도달해서 말이죠. 이삭을 이렇게 나무에 올려놓고 칼로 말이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마라. 저는 여기에서 또 이제 은혜 받는 게 말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서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칼을 들고 말이죠. 그 이삭을 내리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채널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걸 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돼 하는데 벌써
칼에 찔린 이상, 정말 아찔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합격 통지서를 보냅니다. 네,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내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 알겠다. 그래, 복을 주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우리 목회자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목회하고 선교한다고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말 못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크니까. 물론 자녀들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는, 그래서 부모가 늘 미안하고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나 사모 모임에서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면 사모님 많이 웁니다. 많이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26장 12절. 그 자체는 아프고 슬프고 나만 왜 이런가 하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그 자녀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 그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불행이 아니라 은사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처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끝난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요? 오토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잘못 보고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시험 망했어. 또 어떤 경우는 시험 망했어가 아니라 나 망했어. 시험으로 시작했는데 내 인생은 망한 것처럼 나 망했어. 뭐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또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쫄딱 망했다고. 망한 것보다 좀 더 이렇게 깊은 차원이죠. 쫄딱 망했다고.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왜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우리 아이들도 나 망했어 그럴 때 고쳐주셔야 됩니다. 너 망한 거 아니야. 너는 흥하게 돼 있지 망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의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요? 나는 망하게 되었어, 내가 아니는 꼬이게 되었어.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신자는 징계를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 때문에 신자는 멸망치 않는다. 저는 이 말씀 얼마나 꽂히는지요. 멸망치 않고, 남들이 보면 다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한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그 말씀 믿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게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세례받을 때 또 고백하고 단순히 그런 믿음일까?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포발에서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영생을 얻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세종대왕이 말이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믿죠.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물론 한글을 주셨죠. 그죠? 그거 말고 우리한테 뭐 혜택을 준 거 있습니까? 그냥 머리로 그분이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아파서 우리 이제 건강검진 이렇게 갈 때 그 건강검진하고 그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가 참 묘한 시간들이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건강검진이 안 좋으면 뭘 정리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나와서 뭐 특별한 거 뭐 없으면은 또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잡할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건강 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일시적인 믿음. 문제 생길 때마다 그냥 깜빡하는 그런 믿음.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은 낫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고요. 정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보면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라 하는 것은 말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하는 것은 안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믿음과 이 순종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우리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난 그저 생각으로 믿기만 하고 그럼 됐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아주 완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우리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는 뭘 안 받는다고요? 심판을 안 받는데요.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심판은 또 도대체 무슨 심판일까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 보면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그죠? 교회 성경은 앞서 없을 건데요. 우리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보면 숫자가 뭐가 돼 있죠? 1번 돼 있죠. 그 1번 따라 쭉 밑으로 가면 뭐로 돼 있습니까? 또는 정죄.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거 없는 분들은 성경 좀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예. 아가페 큰글 성경 제가 집필했던. 예. 여기 이 심판은 정죄 심판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그 죄나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늘 돌아보면서 늘 죄를 짓지 않도록 다스리는 그게 필요한데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스크린처럼 말이죠. 다 보시고 심판 받을 텐데, 그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누가 뭐래도 괜찮아, 그럴 분이 있을까요? 이 정죄의 심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심판을 받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형벌을 받는 그 심판,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우리 잘못해갖고 말이죠. 들킬까봐 막 덮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대요. 어떤 심판이요? 정죄 심판. 그 죄를 짓고 나서 늘 사단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까지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그렇게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바로 살았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 너가 뭐 믿는다고? 너가 목회자라고? 너가 직분자라고? 막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 내 과거에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에서 주님은 자유케 해주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 뭔 소리야? 다 끝난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죄 짓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그럴 수 없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자신이 죄를 짓고 말이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30편 아마 2절에 그렇죠? 참 이 죄를 짓고 늘 그것 때문에 말이죠. 자녀들한테 잘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참 부모 마음이지만 우리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거 계속 그냥, 그죠? 거기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의식에 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정죄의식에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거든요. 너가 뭐 한다고. 그죠? 자네도 못 챙기는 주제에 네가 뭐 한다고. 그죠? 뭐 이런 고소 고발이 계속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리고 자꾸 신앙이 퇴보합니다. 그죠? 그리고 피해의식 때문에 희망을 상실합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고요. 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정말 우리 은혜는 말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참 그런 마음을 많이 잃은 것이 늘 저 사람 돌아보면서 회개하는데요. 정말 젊은 시절에 예배 시간에 말씀 드리면 월요일 빨리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 말씀 들을 때에 듣고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죄의식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즉 표적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뭐가 잘 돼야 되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나 믿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어디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과연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거듭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말 거듭난 이후에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려고 그랬는데 믿고 거듭날 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언제 알아야 될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1번, 죽어봐야 안다. 2번, 믿는 순간 안다. 3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이 영생 얻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까? 답이 다 나온 거죠.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영생 얻었는지 거듭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다고 했거든요. 죽은 다음에 갖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일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과거형으로 말이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약해도 일어납니다. 그죠? 이건 잠시 있다 끝나는 건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변화됐을까요? 잘 믿어보려고 애써서 변화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소리가 들릴 때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사명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 물론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발로 가시제 뒷발질하기가 힘들지 않니?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이죠. 가시제를 밟는 것처럼 말이에요. 뭐가 이래서 찔리고 저래서 찔리고 말이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니? 참 보라신 주님은 바울을 걱정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니?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치고 말이죠. 흉계하고 그게 아니고요. 너 가시제 그 뒷발질하기가 고생 아니니? 왜 그렇게 사니? 바울을 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사명까지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그는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처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65세 이상이 돼야 됩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랑이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든지. 그죠?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끝났다고 생각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어디서든지.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원고를 보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디서든지. 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처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정체가 왜 왔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그 정체가 왔습니까? 조금만 일해도 예민해지고 좌절하고 낭망 안 될 것 같던, 끝난 것 같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게 달라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